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살아있는 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작은 믿음, 죽은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믿음은 모두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진 믿음이 다 다르고 그 믿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아예 믿음이 없는 자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병든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신뢰하여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이시며 인생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고 심판하여 상벌을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영접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내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믿음을 살펴보면 각 사람에 따라 그 믿음이 다 다름을 알 수가 있고 그 믿음을 몇 가지로 분리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대조해 보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환경에 그냥 수긍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환경에 그냥 수긍하는 믿음이다. 환경에 그냥 수긍하는 믿음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으나 세상에 속한 환경에 따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환경에 따라 믿음 없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온갖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당신의 종인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라고 말씀을 하여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 바벨론으로 데려갔고, 왕이 환관장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여기 왕궁은 바벨론 왕궁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궁에 설만한 소년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한 그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3년 동안 그들에게 주어 먹이면서 기르고 3년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시대의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왕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로 인하여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의 명령한 것을 함부로 어기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특별한 이유로 유다 자손들을 왕궁에 데리고 온 사람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다른 유다 자손의 소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그냥 수긍하여서 바벨론 왕이 명하고 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들과 달리 뜻을 정하여서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바벨론의 왕이 지정한 그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들을 더럽힌다고 여기고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 왕이 섬기는 우상, 그 신에게 드린 제사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동참한 일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자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 저버릴 수는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비록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거대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런 환경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들은 왕이 지정한 음식으로 인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자기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가진 믿음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처한 환경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긍하며 받아들이고 죄악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가진 어떤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는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수긍하고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분 다니엘 3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세우고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총독을 비롯한 모든 관원들을 자신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여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모두가 엎드려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다 한결같이 엎드려서 그 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다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도 한결같이 왕이 명령한 그 환경에 수긍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너 죽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절을 하지 아니하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살기 위하여 한결같이 왕이 명령한 그 환경에 수긍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왕이 세운 우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환경에 여러분들이 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유대인과 달리 거기에 서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거부하고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처한 극한 환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싸워 이기기 위하여 그 대가로 자신들의 목숨과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자신들의 가진 믿음이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자신들의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고 믿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목숨과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그 환경에 수긍하여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 우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의 가진 믿음이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보다 자신들이 가진 믿음이 더 귀한 것을 알고 믿었기에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이 처한 극한 환경을 믿음으로 싸우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대가로 자신들의 목숨과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다니엘서 6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서 다른 총리들과 공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를 가장 높은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왕의 뜻을 안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허물을 찾았으나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허물도 없기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다니엘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다니엘을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들은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왕에게 나아가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합니다. 그리고 비록 왕일지라도 그 금령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만들어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습니다. 이 조서를 보고 포로로 끌려온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금령에 적힌 대로 수긍하여서 30일 동안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들은 하나님도 우리가 처한 극한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다 이해하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도 아니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지. 내가 영원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단 30일이 지나면 내가 다시 기도할 것인데 괜히 문제를 일으켜서 죽을 필요가 뭐 있겠어.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법이기에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야. 또 극단적으로 믿음을 지키겠다고 나라와 대치하여 싸움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수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춘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그냥 환경에 수긍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자신이 처한 극한 환경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만든 그 누구도 다시 고칠 수 없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극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히 사자굴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지시며 구원하실 줄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다니엘처럼 계속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0일 동안 기도를 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환경에 그냥 수긍하여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그 환경과 싸워 이겨내겠습니까? 내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 지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제주에는 해마다 한라산 신령에게 태풍, 장마 같은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전통 행사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행사에서 제단에 첫 잔을 올리는 초현관을 도지사가 맡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안수 집사로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간 제주도에서 열린 전통 제례에서 계속 초연관을 맡지 않았고 행사 내내 제단에 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8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비난을 하였고, 그 중에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은 헌법에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만큼 제주도 지사라면 종교적 입장을 떠나 전통 행사의 재관을 맡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도지사가 해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희룡 도지사는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이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희룡 지사의 믿음을 보시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던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온 지방선거를 휩쓰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38대 도지사로 다시 재선하게 하였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국토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들의 믿음을 항상 지켜보시고 달아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에 수긍하지 않고 그 환경과 싸워 이기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환경을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어떤 역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설득과 경고에 수긍하고 받아들인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설득과 경고에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명령한 말을 어겨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신하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노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즉시 처형하라고 하지 않고 그를 끌어오라고 말하며 세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분노를 감추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죄를 묻지 않고 살려주고 받은 직책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설득하면서 강한 어조로 정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살 기회를 설득함으로 얻었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극한 환경 중에 이런 설득과 마지막 경고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득에 수긍하고 받아들여 믿음을 내려놓고 육신의 생명을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록 죽더라도 계속하여 믿음을 지키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많은 사람이 이런 극한 환경 속에서 이런 설득과 경고를 받으면 갑자기 죽음의 두려움이 온 마음을 사로잡아 처음에 지키던 그 믿음을 순식간에 내려놓고 나는 할 만큼 했어.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는가? 그래도 살아야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스스로 이안하며 설득과 경고에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그만 육신이 살기 위하여 우상에게 절을 하고 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속에서 신사참배하는 것을 여러분 교단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총에서 결정하고 다 그 일본의 신사 앞에 절을 했던 그런 것을 기억하죠. 사람의 목숨이 걸리면 참 여러분 이 갈등은 말로 할 수 없이 크지요.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버려야 돼. 내가 가진 거 다 버려야 돼. 내가 살려면 하나님을 버려야 돼. 믿음을 버려야 돼.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서 우상에게 절하고 많은 경험한다.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설득과 경고에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내 상간이나 나보다 힘이 더 세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당신이 내 말을 듣고 믿음의 길을 멈추면 내가 당신에게 이런 기회를 계속하여 주겠다고 설득하면서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믿음의 길로 가면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경고와 설득을 받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설득과 경고에 수긍하여 받아들인 믿음인가? 아니면 설득과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서 오는 모든 손해를 감내하겠다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길로 계속 가는 믿음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진 믿음은 왕의 설득과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 오는 모든 손해를 감내하겠다는 마음으로 내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길로 가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이 믿음 속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을 믿는 믿음을 그들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왕의 설득과 마지막 경고를 듣고서도 왕에게 말하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2주 동안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계속 가서 체크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하는데 내가 이 대언하여서 설교를 하지만 성령님께서 종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이제 받아야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 작사오니 내게 이런 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이런 환경에도 이런
설득과 마지막 경고에도 끄떡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설득과 경고에 수긍하여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만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절을 하는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서 1장에도 똑같아요. 이건 여러분 참 이 다니엘서 1장을 설득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맡은 한간장의 설득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세 사람이 자신들의 믿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 한간장이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이태롭게 되리라 라고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에게 은혜를 베푼 한간장을 죽게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성적 논리를 앞세워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은 설득을 합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성적 설득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믿고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하여 가지 못하고 그만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이성적이나 윤리적이나 관계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로부터 오는 모든 비난을 묵묵하게 감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설득과 경고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설득과 경고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는 다니엘에서 6장에서도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이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려 할 때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당신이 30일만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되겠느냐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모르시겠느냐고, 30일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 주시겠느냐고 설득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꼭 기도할 때에 남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여 내가 기도한다고 티를 꼭 내야 하냐, 하나님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설득하면서 30일 동안은 창문을 열어놓지 말고 모든 문을 잠그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이불 속에서 기도하라고 또 설득을 합니다. 또 기도하려면 하루에 3번씩 하지 말고 한 번만 하라고, 지금까지 30일 동안 기도하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는다고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이 설득은 아주 합리적인 것이기에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합리적인 설득력에 수긍하여 받아들이므로 지금까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멈추고 살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믿는 믿음을 따라서 자신을 설득하는 그 설득에 수긍하지 않고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따라 전과 같이 기도하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사자굴에서 그를 구원하였고,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더 큰 상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활용해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환경을 그대로 수용하고 나를 설득하는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에는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조건을 따라 믿는 믿음입니다. 조건을 따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요구를 말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시면 믿겠다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조건을 따라 믿는 믿음은 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따라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수용하고 믿음으로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라 믿는 믿음은 이방인들이 자신을 위하여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말씀을 전혀 모르고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따라 믿는 믿음은 여러분 빨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이다. 오늘 18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히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실 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믿음만 가지가 아니라 그 믿음의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믿음,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행할 때 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풀무불에서 타서 죽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셔도 내가 더 어려움에 빠지고 내가 더 질병에 중한 고통에 거하고 생활적으로 더 어려움 속에 거하고 계속하여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이 더 어려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뭐해,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낫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굳건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축복을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끝까지 주를 따르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한 단계 높은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큰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이 승리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1장에서 6장까지만 읽어봐요. 거기에 모든 끝이 뭐냐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한 믿음을 지키려면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져요. 여러분,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렇지만 주님을 위해 생명을 버린 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정말 목사인 제 자신도 이 설교를 2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왜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령의 어제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런 환경에 있으면 주여, 나도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여잡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4가지 믿음을